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참 예쁩니다. 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참 예쁘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참 예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을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은 한 번쯤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실 거예요. 집 근처에 이제 새로운 음식점이 이제 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음식점을 가보게 되죠. 뭐 기대하고 가지 않았는데 음식 맛이 썩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그 음식점을 가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음식점에 이제 단골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단골집, 맛집들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잘 가르쳐 주지 않는 맛집들이 있습니다. 예, 부흥할까봐. 내가 가서 줄 서야 될까봐 안 가르쳐 주는 맛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음식점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날인가는 점심시간에 갔더니 이제 표를 주면서 나한테 줄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인데. 개척 멤버인데, 초창기 멤버인데. 근데 이제 뭐 맛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줄을 서서 먹는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종업원들이 불친절한 거예요. 물수건 좀 갖다 달라 그랬더니 저보고 직접 갖다가 물수건을 갖다 쓰라는 거죠. 바쁘니까. 바쁘고 이제 힘드신가 보다. 종업원들이 힘드신가 보다. 내가 젊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라고 참고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제 음식 맛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처음에 먹던 그 맛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음식 맛을 잘 못 느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 더 갑니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 맛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이제 자꾸 줄게 되죠. 단골 손님이었지만 뭐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가기 시작합니다. 네, 뭐 내가 없어도 장사 잘 되니까 뭐 다른 집 가서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카운터에서 사장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는 소리가 문 밖에 있는 나한테까지 들려오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그 음식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초심을 잃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 이제 개업할 때는 좋은 재료를 써서 가장 맛있게 음식을 내놓다가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단가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 원자재를 조금 더 싼 거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과 이제 맛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왕왕 만나게 됩니다. 대리일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정말 친했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끝나고 같이 이제 회식도 하면서 부장님 욕을 같이 그렇게 신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안면을 싹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과장이 됐고 저는 아직 대리입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인사를 했는데 아는 척 만 척 생뚱하게 지나갑니다. 못 봤을 거야. 못 봤을 거야. 이제 지나가면서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직 대리라서 그런가? 내가 진급을 못해서 자기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건 내 자격지심이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길을 돌아섭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부장님한테 다 꼰지른 겁니다. 내가 했던 욕들을, 내가 했던 험담들을 이 자식이 부장님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놈이 잃는 겁니다. 그놈한테만 말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이제 그 아는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뭐 교수지만 저보다 한 4살이 어립니다. 이제 장신대를 나와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막
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 강사, 이제 보따리 장수, 뭐 그런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랑 친합니다. 기숙사에서 1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불평불만을 토해놓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부목사들은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 분명히 자기랑 같이 학부를 졸업하고 같이 신대원을 나오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자기가 7년 동안 독일 갔다가 왔더니 사람이 획가닥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뭐 안부 인사 하려고 전화했더니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초심을 잃었다.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초심을 잃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졌던 이제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이제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는 이제 스데반이 이제 집사로 뽑힐 때 7 집사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니골라 때문에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니골라가 이제 좀 이단 쪽에 빠지게 돼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초심을 잃기 가장 쉬웠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초심을 잃기 굉장히 쉬웠는데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또 매우 눈에 띄는 외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이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럴 일이 없는데요. 이제 요즘 핸드폰이 생겼으니까 약속 장소에 가서 사람이 안 보이면 이제 바로 전화를 하죠. 너 어디야? 왜 안 와? 이렇게 전화를 하죠. 근데 핸드폰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제 하루 전날 집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뭐 어디에서 만나자. 예를 들면 뭐 강남역에서 만나자. 저 어릴 때는 이 강남역에서 지금은 없어진 이제 뉴욕 제과에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찾기 쉬운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날 이제 만나야 된다. 그러면 파란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해서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외모가 있으면 멀리서도 사람을 찾기 쉬운데요. 세례 요한이 그런 외모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낙타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외모 자체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를 저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즉 그의 외향만 그냥 설명했는데도 왕이 엘리야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엘리야의 외모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의 외모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TV에 나오면 빨간 옷, 파란 옷 이렇게 막 그 반짝이는 옷들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지나가면 누구나 세례 요한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곁에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일을 했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이제 세례는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목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경우, 이제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즉 이방인의 죄를 깨끗이 씻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함께 예배한다는 개념을 이제 이 세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유대인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례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 겁니다. 유대인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하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아주 독창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주장은 큰 환영을 받습니다. 정말로 이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까이 세례 요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몰린 것이 아니라요. 저 멀리 서울인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상도 내려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누군가 내려와서 그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연예인 누군가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가서 그 콘서트에 참석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 오늘 본문 이제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눈여겨보는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 종교 공동체에서 종교 권력자들 사이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허락하지 않은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혹시 뭐 이단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무장 봉기에서 로마에게 저항하는 반란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파송했으니까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썩 좋진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말들이 서로 이제 조금 오갔을 텐데요. 그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그렇게 날카로운 장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자기를 조사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제사장들을 향해서 정말로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쌍욕을 날린 거죠. 네. 세례 요한이 비판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민족 자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세례받을 필요 없고 유대인은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지점을 공격한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내가 암에 걸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내 마음처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믿었던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였느니라. 진정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섬겼던 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집단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네가 누구냐? 2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이번에도 세례 요한은 짧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정말로 구원할 자, 메시아,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은혜를 찾기 위해서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꽤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개척해도 되겠는데요. 막 이런 부추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기를 심감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오빠 부대는 없었지만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저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닐까? 저 세례 요한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그 선지자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정말 아합 왕과 같이 헤롯 왕을 물리쳐줄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 세례 요한의 외모를 봐라. 정말 엘리야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쑥덕거림과 기대감이 충만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하루에도 100번씩 들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아나무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건데요. 이제 교회 친선, 이제 그 어떤 구 안에서 이제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친선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태프로 이제 그 탁구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복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멤버가 조금 이제 토너먼트 하기에는 멤버가 좀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탁구 선수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목사님하고 이제 처음 탁구를 치는 거죠.
그분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보조를 해드리면서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서브를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공은 없습니다. 저를 쳐다보더니 한 번 더 이랬습니다. 제가 눈치를 채고 얼른 바닥에 있던 공을 주워가지고 그분의 손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처음 본 분인데 저를 보고 탁구공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허리를 숙여서 죽기는 싫으니.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처음엔 그렇지 않았겠지만 주변에 이렇게 부추김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니 교회가 부흥하니 저절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화면에 나오는 것을 함께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런 유혹 속에서도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교만해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한 번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인기나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처음 그대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자 당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와서 조사 나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등장하는 이제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제 일종의 조사원들입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이제 이단 사이비 조사위원회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혹시 스스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닌지 이제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3번이나 아니다라고 말하자 이제 답답해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제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하면서 너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말해봐. 우리가 보고서를 써야 돼. 좀 가르쳐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묻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소명이 분명합니다. 한자로 소명을 이제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어명을 받들다라는 의미에서 조선시대 때는 이 소명이 우리가 목숨 걸고 바쳐야 되는 이제 임금님의 부름 그런 것들을 이제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목숨 걸고 이뤄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소명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calling 혹은 voc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길이 미끄러워도 넘어질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난감해 하십니다. 목사님 왜 그런 걸 물어요? 난 소명의 숫자도 몰라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대요? 싫다고 하세요. 에이, 난 안 한다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나한테 물어볼까 봐 두려워서 이제 숙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숙제로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명을 가진 사람의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쉽게 옮겨가지 못합니다. 왜? 콜링을 못 들었거든요. 옮겨가라는 콜링, 그만해도 된다는 콜링, 우리가 그런 걸 듣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시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만으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든 한 10년 하면 이제 프로라고 불러줍니다. 뭐 김프로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구원받았는지 확신은 없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프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이제 목회하는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가지가 달라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10년 전쯤에 안수 받을 때쯤에는 제가 부끄럽지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왜 이런 교회로 보내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 좋은 교회 많은데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서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짐을 맡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남느냐 떠나느냐,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혹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평불만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소명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꼭 소명을 발견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사원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니 하지 말라. 이런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높은 분들을 귀찮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하라는 겁니다.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도 돌아가서 보고할 것이 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데요. 26절,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소명을 가진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명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것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진 소명을 멈출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약간 순화된 버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더 날카로운 그런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심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천국이 열립니다.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큰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잠깐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 종말이 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일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된 삶, 그것이 소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큰 기쁨을 소망하며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겸손히 섬기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소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그대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내 안에 있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고 새 힘이 돋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오래되었지만 변질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처음 그대로의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비추어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